네, 오늘 저녁에 주시는 말씀 미가서 5장 2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네 손이 네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네, 이 말씀, 미가서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말씀이 다루고 있는 스케일이 어느 정도인가? 이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거는 성경 메시지 가운데 참 세계사를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세상 끝날까지의 예언을 이 짧은 구절이 담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스케일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본문이죠. 자, 그런 걸 좀 우리가 염두에 두고 2절의 말씀을 보면 2절의 말씀 이거 신약 성경에서 인용된 거 다 알고 계시죠? 그 동방박사 사건 속에 나오는 거예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하는 말씀을 이제 모든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이 인용을 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이제 동방박사들이 물어봤을 때 이제 헤롯 왕이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모아가지고 성경에 뭐라고 써 있더냐? 그랬을 때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게 이제 전반절만 인용을 해서 헤롯에게 알려줬죠. 베들레헴입니다. 이렇게요. 자,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굉장한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일하시는 방식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낮은 자리에서 사람을 높은 자리로 이끌어 가세요. 여기 너에게서 나에게로 나올 것이다. 너에게서는 베들레헴이고 나에게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작은데 작을지라도 거기서 왕이 나오는데 그 왕은 바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왕이다. 그리고 그는 근본이 상고이고 영원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영원한 세계에서 오시는 그분인데 오셨을 때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출생을 예고하는 말씀이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 예언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언을 알고 있는데 아무도 이 말씀을 주목하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을 주목했다고 하면 메시아를 작은 데서 찾을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정작 말씀은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곳에서 왕이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메시아가 위대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만을 바라고 있었어요. 이게 모순이잖아요. 예수님은 또한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나사렛으로 옮겨가셔서 의도적으로 30년 그 세월을 잊혀지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사건이 천사들도 있고 목자도 오고 동방박사도 막 떠들고 굉장한 사건이었지만
그 세월의 흐름에서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이제 묻히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게 하나님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이런 방식을 택하지 않죠. 누구도 이런 방식을 의도적으로 택하여서 자기 인생을 펼쳐보려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누가 처음에 자기를 숨기려고 하겠어요? 드러내려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대로 아니 이름을 내려면은 그 유대로 가세요. 왜 여기서 지금 그 훌륭한 일들을 왜 여기서만 하고 계십니까? 라고 이제 예수님을 부추겼잖아요. 예수님에게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세상에 나타내는 거 이게 세상 방식이라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삶을 끌어갈 때 그게 가장 하나님의 뜻을 망치는 길이거든요. 그게 사탄이 미혹하는 길이기도 하지요. 자기를 돋보이고 자기를 위대한 자리로 올리는 거. 그렇지만 성경의 인물을 보면은 모세도 80세에 쓰임을 받았고 요셉도 감옥 생활 13년 했고 다윗도 사울에게 그 오랫동안 쫓겨다니다가 왕이 됐고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은 항상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로 그것도 오랜 세월을 필요로 해서 올리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도 젊은 자들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있죠. 젊은 자들 얼마나 자기가 젊은 나이에 튀어서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싶겠어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을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겐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이 말씀을 저도 묵상하면서 과연 젊음이란 건 몇 살까지일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이 나는 젊다, 나는 늙었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질 때 사실은 이 젊은 나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항상 어린 아이와 같이 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노인 행세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젊은 자들이라는 것은 그냥 한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내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어린아이와 같이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을 수가 있어야 되죠. 자, 여기 이런 이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사람을 인도하시고 또 사람을 세우기도 하시고 또 사람을 나타내기도 하신다. 자, 오늘 미가서가 엄청난 스케일을 가지고 전해지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말씀은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만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다시 오시는 예수님까지 이 말씀이 다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를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갑자기 오셨죠? 베들레헴에 오신 것도 사실은 오랜 세월의 예언이 갑자기 이루어진 거예요. 갑자기 오셨는데 작은 동네에 오셨죠. 앞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보내실 때에도 갑자기 오신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갑자기 오시는 예수님.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이 높아지는 일을 빨리 하고 싶어 하죠. 이 갑자기라는 것과 빨리라는 것은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오신다는 것은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르는 상황에 우리가 어떤 식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까? 그냥 일상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죠. 충성스럽게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다가 갑자기 오시는 거,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죠. 그런데 빨리 오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급해져요. 그리고 뭔가 일도 대충 해버리고 이렇게 놔둬버린다고요. 빨리 오신다는데 뭐 우리가 어떻게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근데 이 사람들이 참 예수님이 갑자기 오신다는 것보다는 빨리 오신다는 생각에 지금 이 시대가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울 때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뭐 이런 걸 하고 저런 걸 합니까? 그냥 그것만 하면 되지. 그래, 그것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은 일상을 준비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오늘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오시느냐라는 것만 아니라 그렇게 갑자기 오시는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맞을 것이냐라는 것도 이 말씀이 깊이 있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뭐냐라는 것을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3절과 4절의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이 말씀이 2000년의 세월을 다 망라하고 있는 걸 알게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예.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다라는 말까지 합치면 구약 4000년 역사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들을 붙여준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이 유대 역사를 마무리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어떤 암흑 기간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더 과거까지로 간다고 하면은 그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예비하는 백성들을 거기다 두시고 여인이 해산하면 이제 모든 열방에 흩어져 있는 자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게 하시고 예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미치게 하겠다. 이게 신약 시대만 우리가 보아도 2000년의 세월을 망라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냥 단순하게 읽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메시아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은 돌아오게 하는 사역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렇지요. 그런데 그 돌아오는 것이 그냥 뭐 순탄하게 일어나는 일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또 목축하고 예수님이 이제 교회로 불러서 거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또 들어오게 하시고 하시는데,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세상 역사가 그거를 그냥 두지 않아요. 자,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이게 이제 예수님은 평강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시고 또 우리를 서로가 사랑하고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데, 이 아수르 사람이란 건 세상 사람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막 짓밟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세계사에 어떤 사람들을 일으키느냐?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키는 거예요. 7 목자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얘기하고 8 군왕은 세계 역사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권세자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서도 그렇고 세상 가운데서도 그렇고 지도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교회의 지도자들만 세워서 구원하는 게 아니고요. 고레스 왕과 같은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낸 것 같은 그 역사를 지난 2000년 동안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7 목자 중에 대표적인 어떤 한 사건을 보면 종교개혁이죠. 종교개혁 때 하나님이 칼빈을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킴과 같이. 그러나 우리는 또 이름은 기억할 수 없을지라도 8 군왕도 하나님의 교회를 도왔던 왕들의 이름도 우리는 굵직굵직한 세계사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 세계사를 하나님의 교회를 보존하기 위해서 흘러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흘러가는 세계사 중에 하나님이 남기는 백성이 있습니다. 그 남기는 백성, 그게 이제 7절과 8절의 말씀이에요. 야곱의 남은 자라고 하죠. 야곱의 남은 자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한번 주목하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네, 설명이 필요한 말씀이에요. 여기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하는 것은 야곱의 남은 자라고 해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고지역에서 하나님 백성이 일어난다는 게 아니에요. 많은 백성이라는 건 열방을 얘기하죠. 열방 가운데 이 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저 나라에서도 나타나고 한국에서도 나타나고 미국에서도 나타나고 막 여기저기서 야곱의 남은 자들이 막 생겨요. 근데 그들의 출신이 어디냐? 여호와께로부터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하늘에서 내려오는 자들이다. 출신이 하늘이다. 이게 요한복음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로 낳은 자들은 혈과 육으로 낳은 자들이 아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낳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이게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이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아요. 인생을 기다리지 않아요. 누가 나를 좀 세워줄 수 있을까? 아니, 그런 정도가 아니고 내가 태어나는 그것을 사람의 어떤 계보를 통해서 찾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사람으로부터 나왔을지라도 우리의 영,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에다가 뭐를 대고 우리의 존재를 얘기하거나 우리의 존재 가치를 매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낳은 자들인데 이 하나님께로 낳은 자들, 이 8절과 같은 역사가 그들을 따라요. 자, 8절에 사자 나오죠. 사자. 왜 사자일까요? 왜 사자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마다 밟고 찢는 일이 있어요. 많은 짐승 가운데 사자로 비교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들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나간다라는 말은 인생의 그 행보이기도 하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길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자가 지나가는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사자로 얘기했잖아요. 요한계시록 5장 5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구약에서는 그리고 신약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짐승인데 그 사자가 양떼 중에 짐승들 중에 지나가기만 해도 밟고 찢는다 그랬어요. 능히 사자의 발에서 그런 짐승들을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게 사탄의 나라가 패배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가 흘러가면서 세계사가 흘러가면서 아수르 사람들이 핍박을 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역사 속에 누가 패배자로 드러나느냐? 바로 아수르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가 패배자로 드러난다는 거죠. 사탄의 세계를 하나님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두시는 그곳,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두시고 또 그런 사람은 저곳에 두시고 어떤 사람은 저 나라에서 일으키시고 야곱의 남은 자들이 왜 온 열방에서 일어날까요? 온 열방에서.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하시기 위함이에요. 자,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하시는가? 그게 이제 9절의 말씀이죠. 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이거요. 손을 든다는 건 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길을 무엇으로 예비하시는가? 온 열방에 야곱의 남은 자들을 여기서 저기서 또 저쪽에서 이쪽에서
사방에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전 세계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받고 다시 오십니다.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어느 한 곳도 빈 곳이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가 있게 하시는 거죠. 내 삶의 자리가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삶을 그냥 내가 박차고 나갈 것도 아니고 도망칠 자리도 없어요. 하나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두신 자리에서 우직하게 하나님의 이 허락하신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죠. 이 사자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길이라도 이 세상에 그냥 거기서 겁을 내는 거죠. 영적인 세계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영적인 세계가 패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가장 참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이 뭔가 할 때 그것은 바로 기도다. 자, 그런데 이 기도라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내면으로 준비하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길을 내면으로 기도라는 건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자로 지나가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외적으로도 나타내세요. 그러면 우리가 외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기도는 은밀하게 하지만 우리의 삶은 나타나는 것인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여기 말씀을 하고 있어요. 5절의 말씀을 초반에만 읽어볼게요. 시작.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이게 핵심입니다. 내면에는 우리가 기도를 하며 우리의 외적인 삶에는 평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예수님이 팔복을 얘기하시잖아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정체성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언급한 것이 있는데, 그게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싸우는 자의 반대죠. 우리가 세상과 이슈가 생기면 싸울 수 있잖아요. 말로 다툴 수 있잖아요. 불평할 수 있잖아요. 원망할 수 있잖아요. 화를 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색깔을 나타낼 수 있는 최고의 우리의 삶의 태도가 평화라는 거예요. 화평. 로마서 말씀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로마서를 이거는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12장 말씀, 12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강남 세순교회도 역삼동 한복판에 이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목사라는 걸 주변 사람들이 알아요, 다. 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성도님이 사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못 속입니다. 저분 교회 장로님이시여, 저분 교회 권사님이야, 집사님이야,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의 행동을 본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 행동을 나타낼 것이냐.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늘 더 읽어볼까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거예요.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 사람 언제 와? 하고 짜증을 냈는데 그게 그 사람한테 그냥 한순간에 표현된 것이 소문으로 돌 수도 있고, 그 나중에 어떤 순간에 또 그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내 인간의 모습을 자꾸 드러내다 보면 그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는 거죠. 세 가지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기도죠. 내면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 나를 두신 그 자리에서 손을 들어 기도하라. 하나님이 내 자리를 두신 거는요, 크게는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가 없고 내가 있을 수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게 내면으로 주님을 중비하는 것이고요. 외적으로는 바로 화평이에요. 친절하고 관대하고 화를 내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이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한번 스치는 사람한테도 친절을 베풀고, 그래서 그 사람이 1년 후에 다시 볼지 2년 후에 다시 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내 표정이나 말은 아예 내 입술에서 내지를 말고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을 맡기고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이 모습을 가져야 되고, 또 세 번째로는 영의 세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상대하는 영의 세계.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사자같이 담대하라는 거예요. 뭐 꿀려가지고 뭐 좀 어두운 것이 있고 뭐 이렇게 미래가 좀 염려스럽게 보이면은 쪼그라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다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들의 삶을 멀리 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아예 그냥 쥐어짜서 그 눌리게 만드는 그런 계책이거든요. 그런 걸 떨쳐내는 거예요. 떨쳐내야 되죠. 우리는 지나가기만 해도 이 다른 것들이 우리를 건들지도 못하고 밟고 찢는다고 했는데, 아니 우리가 사자인데 어찌 우리가 다른 짐승들을 향해서 벌벌벌 하면서 도망치려고 하는, 꼬리 내리고 그렇게 살게 했어요? 그럴 수는 없지요. 우리는 점점 커지는 자들입니다. 그게 초반에 주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하나님께로 나오는 분이라 말씀한 의미잖아요. 우리는 점점 커지는 자들이다. 세상에 의해서 흔들리는 자들이 아니다. 하나님은 세상 역사를 이 7 목자를 세우고 8 군왕을 일으켜서라도 그들의 세력을 잠재우신다. 하나님이 그러하시는데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자들을 왜 안 세우시겠어요? 돕는 자를 세워서 우리를 절대로 패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가신다. 세계사의 주역은 우리 자신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나의 일상을 통해서 갑자기 오시는 주님을 내가 예비해야겠구나. 이 일상에 바로 이 기도와 화평과 그리고 영적 세계를 향한 담대함을 내가 잃지 말아야겠구나. 이 모습을 가지고 오늘 주님을 찾아 나갈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미가서를 보니 이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의 큰 스케일이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이 땅에서 사람들과 옥신각신 또 다투며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자같이 이 세계를 지나가는 자들입니다. 아버지여, 그 지나갈 때 우리의 내면에는 기도가 있게 하시고 손을 들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신다 했사오니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주님은 평강의 사람이라 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의 모든 말로나 태도나 표정으로나 하나님 정말 사람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들이 느끼고 또 생각하고 그 깊은 곳에서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를 통해서 보게 하시고, 또 영의 세계가 우리가 하나님 사자의 그 자손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들이 오히려 벌벌 떨 것이지 우리가 어찌 세상을 보고 그들의 미혹을 받아서 우리가 주저앉을 수 있사오리까. 아버지여, 담대한 모습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일 오실지라도 갑자기 임하실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준비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